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5월 1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지금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고 자기가 자기 안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귀 사탄이가 유혹할 때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의 그 교만함이 그 죄악으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야 하고 내가 좋아해야 하고 내가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왕이 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좋아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잃어버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아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믿음의 열조 야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7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들을 불러 유언을 했습니다. 장자 르우벤에게는 기력의 시작이며 위풍이 월등하다고 칭찬했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시몬과 레이에게는 칼은 폭력의 도구로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라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 했고 요셉에게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왕성할 것이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 주실 거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야곱은 147세를 향유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착한 아들이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 40일은 물론이고 무려 70일간 백성들과 함께 애곡했다고 합니다. 이후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가족묘인 막빌라 굴에 안장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자 요셉은 거기서 또 애통했습니다. 동행한 많은 애굽인과 7일 동안 얼마나 애통했던지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 지명을 붙일 정도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심히 애통하고 통탄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슬퍼할 때 걱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막바지로 갈수록 그들의 걱정과 불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침내 장례식이 끝난 뒤 자칫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형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형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라는 아버지의 특별한 유지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요셉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꼼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유언을 통해 저주도 했는데 요셉에게만 마냥 다 용서하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형들은 꼼수를 써서라도 살고 싶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동생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이제 동생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형들의 마음을 어찌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순둥이 요셉은 아버지 말이 나오자마자 또 펑펑 울더니 다 용서해 준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요셉은 형들을 탓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형들의 식구까지 돌봐주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까지 해주었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속이 없어도 유분수지, 착하고 순해도 유분수지, 형들이 저지른 짓을 아버지도 알고 형들도 알고 요셉도 아는데 그렇게 큰 실수와 허물을 이렇게 호탕하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도리어 그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본문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의 지혜와 악을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 겁니다. 당신들은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어 주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정말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넉넉한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의 큰 가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전혀 다르게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내며 인생이 깊어질수록 원망과 허물이 더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섭섭함에 원망함, 미워함, 질투와 질셈, 이 모든 것들 연세가 드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많아지고 굳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요셉의 그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잘못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많은 일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두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여러 가지 원하는 관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어떻게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원수지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사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맡기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